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5쪽 욥기 3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전에 책에서 읽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자녀 둘이 지하철을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좀 얌전하게 있으면 좋으련만 천방지축 그저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또 뭐 큰 소리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한 사람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저 아이들이 여기가 놀이터도 아닌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고도 왜 가만히 있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좀 제재하고 저렇게 뛰어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저 뭐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제 아내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마냥 뛰노는데 참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무도 더 이상 저 아이들이 천방지축 버르장머리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지금 그 아이들은 물론 상황을 지금 잘 모르고 뛰어노는 것이지만 그 아버지가 왜 저러고 있을까? 아이들이 저렇게 이 공공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큰 소리로 뛰어놀면 제재해야 될 터인데 왜 가만 놔두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심지어 화를 내고 정말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보고 이해하더란 얘기죠.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고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 처한 상황, 욥이 고통을 당하고 욥이 정말로 아픔을 겪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 이제 엘리후까지 와서 덧붙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고 또 욥의 모든 상황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욥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까? 그 고통을 얼마만큼 공감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 그리고 심지어 엘리후까지 욥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잘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전체가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일반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만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로 욥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어제 34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34장 35절을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 욥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욥은 참 무식하구나 그리고 슬기가 없고 지혜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엘리후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욥이 받아들이지 않기로서니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욥 너 참 무식하다 너 지혜가 없구나 그렇게까지 말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지금 욥이 처한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36절에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너는 악인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너는 이 시험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뭘까? 정말로 욥을 사랑하고 욥을 아끼고 욥을 위로하는 그러한 자세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5장에서도 이제 이 엘리후의 그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3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너는 지금 너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명의 그 주장의 큰 흐름은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과 응보의 그 결과로서 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시인하라, 고백해라, 회개해라, 뭐 그런 내용, 그게 큰 틀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러한 인과 응보의 논리도 있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아마 이 시련과 고난이 너의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명의 친구보다는 조금 폭을 넓힌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욥은 전체적 논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큰 주장이 아니에요. 그게 큰 흐름이 아니에요. 욥의 전체적 흐름은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 고통이 정말로 왜 그런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항변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욥이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하는 그 주장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끊임없이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인과 응보의 그 틀에 딱 맞추어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몰아붙이다 못해 정말 너무 이들의 태도를 보면 모질다, 참 모질어도 너무 모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욥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욥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탄식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속내를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것을 지금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정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안 들으면 너 좀 나가라, 나가. 내 말 그렇게 안 들으려면 집에 나가라. 사실 그 말의 속뜻은 부모가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너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나가라, 나가. 야, 참 저 부모 나쁘다. 그렇게 그 의미를 왜곡하는 것처럼 지금 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이 욥에 했던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문장 혹은 말하는 그 말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말하고 하는 진짜 그 내용이 무엇일까? 속내가 무엇일까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요, 우리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굉장히 그 대화하는 어법이나 태도가 상당히 다른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그저 힘들구나,
아, 참 힘들었겠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뭔가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비난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정말 하고 싶은 말,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질게 몰아붙이는 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엘리후가 우리는 인간이고 너는 인간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 하늘을, 저 구름을 만드시고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너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하시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그리고 너가 악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저 초월해 계시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에게는 너가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엘리후가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은 맞아요. 그런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죄를 짓고 그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엘리후는 자기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욥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엘리후는 말하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11절도 읽겠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논조는 이렇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욥을 향하여서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너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왜 귀를 막고 듣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 내용은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악인의 교만함을, 교만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너가 악하기 때문에, 너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욥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폄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사실은 이 문장 자체, 그리고 엘리후가 하는 이 12절, 13절의 내용 자체만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 다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그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마치 욥이 교만한 것처럼, 욥이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엘리후는 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이제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엄청난 주장을 하지만 이미 당신 사건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오. 그러니 기다리시오. 그런데 그의 진노가 터지지 않은 것을 보니 그는 사람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라고 욥이 헛된 말을 내뱉고 지각 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욥, 너 헛된 말을 하고 있고 너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따지고 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듣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의 상태가 계속 그렇게 너가 헛된 말을 끊임없이 주장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다. 이 진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욥이 아닌 그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듣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만한, 또 심지어 은혜로운 그러한 설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욥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욥을 몰아세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들이 논리 정연하고 정말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욥을 긍휼히 여기고 욥을 아끼고 욥을 품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게 빠져 있는 것이죠. 논리는 맞아요. 내용 자체는 옳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냥 이 내용만 들어보면 야, 참 은혜롭다 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욥에게 몰아붙이는 말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픈 곳을 더 아프게 찌르는 그런 비수처럼 느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헤아려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는 옳은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을 하는데 왜 듣지 않는가? 너 참 어리석다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훗날 가보면 우리가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다 지금 세워주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말 때로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맞는 내용 그 자체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 넓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옳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그걸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또 형제들을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몰아붙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논리 정연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옳은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그 심정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장을 펼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끈끈한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품어주시고 늘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을 또 나누며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